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사님들 헌신 예배죠.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권사 헌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작년 설교를 물어본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다는 그런 눈빛인데요. 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삶이 얼마나 바쁘고 퍽퍽한데 그걸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질문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작년 권사한 헌신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지지?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물고기 잡으러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서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이제 할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그때에 너무 절망하는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죠.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렸어요. 한 마리도 안 걸렸어요. 안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할 거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안 잡혔다. 안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고기 잡는 것마저 되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주님은 그 절망의 절정인 바다에 함께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지 베드로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몰랐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절망의 순간에는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한 절망의 그 절정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권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권사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수많은 안산성곽교회 권사님들, 권사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직 세미나 같은 데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사는 권하는 사람이다.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네이버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권사의 한자가 참 묘하더라고요. 사자는 선비 사자를 쓰기도 하고 스승 사자를 쓰기도 하고 일사,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쓰더라고요. 근데 권자는 다 통일되어 있는데 뭘 씁니까? 권할 권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권하는 선비고 권하는 선생이고 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뭡니까? 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권면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권사님들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권하고 또 권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권하는 사람이 좀 괜찮아야 좋겠죠. 권하는 사람이 좀 괜찮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권하는 사람이 혹은 권면하는 사람이 별로 괜찮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권면하고 권하는 것이 권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잘못 살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먼저 외치고 시작했는데 오늘도 좀 한번 외치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외쳐볼까요? 자, 한 번 더 시작. 신발을 벗읍시다.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신발을 벗읍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신발을 벗는 권사님들, 그리고 신발을 벗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간단히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일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은 모세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늘 하던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중이었다, 이것이죠. 일상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일상생활 중에 신기한 광경을 보았고 그 신기한 광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광경이 일어나는 장소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할 것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 역시도 길을 가다가 신기한 일이 생기면 크게 바쁘지 않는 이상 어떡합니까? 그것으로 자연적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단번에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들었다. 이것이 신기한 이유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씩이나 불렀는데도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무엘을 데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2번째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단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모세는 뭡니까? 늘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늘 깨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들었다고 해서 다 깨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신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모세의 대답을 보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대답하는 대답이 뭐라고 해요? 4절 말씀 후반절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대답은 정말 중요한 대답입니다. 아주 신비한 대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들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회에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김권사라고 치겠습니다. 김권사님, 김권사님 이러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때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왜요? 아, 왜요, 이 권사님? 아, 이 권사님 뭔 일 있어요? 아, 왜 불러?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 뭔데?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TV로 사극을 볼 때 왕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부르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왜요? 아, 왜 불러요? 아, 뭐요? 아,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 왜 자꾸 불렀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 보신 분 계세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목숨이 위태롭죠.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짧게 대답하거나 조금 좀 길게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말씀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아주 닮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뭡니까? 모세의 대답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러니까 알아서 미리 낮추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어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곧 하나님임을 금방 알았다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민감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모세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막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만 민감했던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 특별한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중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시장을 보러 갈 때, 운전할 때 등등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늘 걸어 다니던 그 광야길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늘 걸어 다니던 곳이에요. 떨기나무 앞을 뭐 안 지나가던 곳이겠어요? 늘 다니던 곳일 것 아니겠어요? 늘 가던 곳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곳이 되었다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담 없이 편하게 걸어 다녔던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니까 한순간에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늘 다녔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다. 이걸 뒤집어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평범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곳 이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거룩한 곳. 그렇죠? 뒤집으나 안 뒤집으나 같죠? 빨리 신발 벗는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죠. 특별히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것 참 좋아라 합니다. 뭐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잘 나누고 분별할 줄 알아야 세속적인 것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세속적이고 또 저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막 나누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대부분은 뭘까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곳을 나누는 기준, 대부분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그냥 자기 기준이죠. 살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정도에서 기준을 잡고 세속적인 곳이냐 거룩한 곳이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감이 팍 오니까요. 흔히들 나이트클럽은 세속적인 곳, 교회는 거룩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죠? 우리 이렇게 다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극단적인 예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술집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신 증인이십니다. 마시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신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신발 벗는 이야기로 서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룩의 기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가 어디든 거룩하지 않은 곳. 그러니 그 거룩한 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신발을 드디어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할 일은 신발을 벗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직도 신발을 신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부터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진짜로 벗었죠? 신발을 벗자고 말씀을 전하면서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아예 벗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양말도 없었을 텐데 아예 맨발로 올라갈까 고민도 좀 했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신발만 벗었습니다. 기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목사가 고민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신발 벗어야 할까요? 왜 신발 벗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줍니다.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묻어 있을까요? 바로 신발에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어낸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질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벗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씻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더러운 그릇에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는 더러운 그릇이라도 나는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배가 고파도 그릇을 먼저 깨끗이 씻고 말려서 거기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더럽고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당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예. 실제로 이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신발을 신지 않아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아이의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는 것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부르세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발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강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저의 권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예배가 있을 때나 장례식 때 저는 가운을 입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은 목에 스토를 합니다. 제가 스토를 걸면서, 제 목에 스토를 걸며 제가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압수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의 권리는 없습니다. 이게 멍에를 상징하거든요. 스토리, 목사님들의 스토리, 멍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고백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곳에 올라오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거 내 권리인데요, 내 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혀져 있는 신발,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신발, 그 모든 신발들을 다 벗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그 결단과 결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한번 신을 벗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신을 한번 벗어볼게요. 냄새나서 못 벗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깟 냄새가 대수겠습니까? 그 냄새보다, 냄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냄새나서 안 된다고 버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 기행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상생활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세의 모습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준대로 거룩과 세속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먼저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 우리의 더러움을 벗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더 전심을 다해 신발을 벗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발 벗는 것이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광이고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곱씹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신을 벗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 아직도 신을 벗는 것이 망설여지시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담대히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성공학교의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내 신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내 모든 신을 버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날 부르시는 주 앞에 나의 모든 길을 버리고 주의 길 묻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깊은 바다를 건널 때 다른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주 따르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내 모든 신을 버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날 부르시는 주 앞에 나의 모든 길을 버리고 주의 길 묻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깊은 바다를 건널 때 다른 신을 신지 않고 왼발로 주 따르렵니다. 날 부르시는 주 앞에 나의 모든 길을 버리고 주의 길 묻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깊은 바다를 건널 때 다른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을 벗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신을 벗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발 벗으면 나 발 아픈데요? 하나님 신발 벗으면 나 더러운 건 묻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신발 신고 하나님 나 내 힘으로 가겠다고 떼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발 벗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모든 권리,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신발 벗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신발 벗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발 벗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리고 신발 벗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요? 왜냐하면 내 신발인데 내 건데 하나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아깝고 아쉽고 안타깝고 벗기 싫고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신 벗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 다 벗고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신발 벗는 것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만이라도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권사는 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권하기 위해서라도 내 신발을 벗게 하옵소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혀진 신발을 제거하고 벗게 하여 주시오며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